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기록된 말씀 4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아덴만 여명작전의 지휘관이었던 조영주 전 제독, 그때는 이제 대령이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예비역 군인의 간증이었고 마침 군산 출신이었습니다. 이 작전 때 심장로님 그 아우, 그때는 이제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죠. 작전 지휘했던 얘기를 사실 장로님으로부터 실감나게 들었는데 이번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갑판에다가 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 어떻게 하고 다 지시를 했는데 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해서 함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투입 명령 내리려다가 그래도 망설여져가지고 다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함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기를 3번 했답니다. 나중에 아마도 대원들이 눈치챘을 것 같대요. 우리 함장님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서 기도하고 온 것 같다. 이제 눈치챘을 것 같다. 그런데 대원들을 지키는 것도 지휘관의 책임이고 또 인질로 잡혀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선원이기 때문에 선원들도 안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결심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책에 추천사를 쓴 당시 김성찬 해구 참모총장의 표현대로 먼저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정되어야 했고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은밀성을 위해서 이동 중인 선박에 밤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전 해역이 역시 우리 해군에게는 익숙지 않은 그런 해변이었던 점을 감안을 할 때 위험도가 참 높은 작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랄하다고 소문이 난 소말리아 해적이 장악하고 있던 3호 주얼리호에는 석혜균 선장과 우리나라 선원이 인질로 잡혀있고 이미 한 번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투입 명령을 내리는 일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은 11년 전 2011년 1월 21일에 있었고 그 결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명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을 한 세계 최초의 해상 구출 작전으로 바다에서의 엔테베 작전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기억될 만큼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담임 목사와 성도로 만난 박성규 목사님, 부산 부전교회죠. 그래서 예편하고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이번에 책이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때 청해부대 대원들이 300명이었는데 300명 전원에게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해 주셨다,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역대급 한판 승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만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좀 약한, 말하자면 비교 대상이 안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3000년 전 성경에만 있는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41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골리앗 역시 다윗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계속해서 이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혼자 나오지 않고 방패를 든 사람, 장군이니까 이제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 경호원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에서는 이 모습을 아주 긴장함 가운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42절에 골리앗이 가까이 다가가서 다윗의 말하자면 정체를 확인했을 때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자세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 파랗게 질렸다 그러면 겁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떴다 그러면 뭐예요? 잘 못 먹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붉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건강 상태가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도 다윗의 용모를 묘사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남자를 향해서 아름답다는 말은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잘생겼다, 준수하다, 그런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야, 이 못난이들아, 겁쟁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를 죽였겠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골리앗이 상상할 때 자기보다 더 키 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깨가 벌어지고 아주 뭐 운동을 많이 해보고 훈련을 강하게 한 뭐 이런 그 용맹스러운 장소를 상상을 했을 텐데 막상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젊다 못해서 어리고 용모가 이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43절로 44절에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봤는데, 막대기의 이제 보통 용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쫓을 때 막대기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개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36절에 골리앗을 개 같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대표적 신인 다곤과, 이 사람들이 이제 다곤만 믿었던 게 아니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고 그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라고 다윗을 겁주고 모욕했습니다. 어느 날 광주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에 이런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골육종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11살짜리 조카,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조카가 온종일 방송을 듣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생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조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모의 기도 제목 그대로 11살 어린이는 항암 치료 중에 방송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밤낮으로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반복해서 듣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서워하던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함께 방송을 듣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방송과 함께 견뎌온 이 아이의 꿈은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나처럼 뼈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을 것과 볼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 결국 믿게 되고, 믿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힘있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연약함에 빠져서 악한 세력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 같은 무력으로 성도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돈과 권력을 비롯한 어둠의 영적 권세들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믿음과 진리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강한 모습은 허상이고 그들의 유상은 개보다 못하고 그들의 신들은 거짓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을 비추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소위 고지 선점론은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곧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다윗이 혼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소개된 골리앗의 무기는 단창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단창뿐만 아니라 칼과 창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과 용맹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칭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46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아주 확신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오만방자한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이 뭐한 녀석더라, 배짱도 없고 겁쟁이더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맞서 나가지 못한 그런 아주 비굴한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소년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들려준 대로 골리앗이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온 땅 가운데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맞지만 자기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고 믿음의 군대여야 되는데 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블레셋 오랑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는 자기 형들과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다윗의 이 역사적인 승리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근방의 여러 민족에게도 전설 같은 이야기로 퍼졌을 것이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47절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다윗의 무기, 골리앗이 가진 무기보다 더 예리한 칼이고 더 성능 좋은 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무리는 모든 무리입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두 단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나중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말하자면 야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데 결국 온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성가대가 나서서 찬양하는데 전투를 시작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여러분 사흘 동안 노량물을 거둘 만큼 아주 대승리를 거두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이번에 골리앗도 이스라엘 손에, 선민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만 나오면 객관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품고 적절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과 정치적 전술과 전략, 여론몰이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무성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어떤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하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성도가 오랜 세월 전도를 하니까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나서 오히려 더 환난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기 이전보다 이 대장장이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삶이 더 비참해지지 않았는가? 무려 8년 동안 자네를 지켜봤다네. 이제 그만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대장장이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장장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좋은 물건이 나오질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거든. 연단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내 인생에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네. 주님이 당하신 모진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때 힘들다, 버겁다는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내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강하고 압도적이다. 그래서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 사울왕까지 자기 형들까지 다 기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한 무기를 지녀서도 기본적으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역사만 주관하십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의 신부라고, 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편에 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못 이길 싸움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49절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똑같이 맞받아 쳤을 때 어른이고 아주 장군이고 여기 상대방은 그저 소년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좀 상했을 것이고 화가 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투구가 보호하지 못하는 이마를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돌이 그 이마에 가라앉았다. 바닥에 가라앉는 것처럼 돌이 이마에 깊이 박힌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힘없이 꼬꾸라진 블레셋의 다곤 신상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도 성도가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 갇힌 사자가 아무리 크게 울부짖는다고 한들 우리를 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단을 제어하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에 갇힌 사자와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 갇힌 사자가 울부짖어도 겁먹을 수 있죠.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가 다가오면 막아서 못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움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니까, 그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골리앗에 미치지 못하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울왕은 바보입니까? 다윗의 형들은 다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그 장병들은 다 모자란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들이 다 겁먹을 만큼 객관적으로 골리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가 패배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지만, 망설이게 하지만,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다윗도 가진 거 없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가져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평소에 양을 키울 때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막대기, 그게 다윗이 가진 무기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먹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권력이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무기대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도 여러분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셨고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이 이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은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발가락만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KBS 아침마당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지치는 두 발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닉 부이지치의 허그라는 책에는 서핑,
파도 타기를 배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서핑 외에도 승마도 즐기고 드럼도 칠 줄 알고 축구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서핑에 도전하게 된 것은 베다니라는 여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베다니는 상어에게 물려서 한 팔을 이뤄내 믿음으로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한 팔로 다시 서핑을 시작한 여성입니다. 닉 부이지치는 베다니를 만나서 나도 서핑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서핑을 배운 다음에는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6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물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소감을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엄청난 어려움에 휩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라. 당장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강준민 목사님은 비상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닉 부이지치의 이 서핑 배우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믿음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위협이 강하지만 실제보다 더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친 성경이다.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님은 동일한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말하자면 패배한 경험, 실패한 경험, 그래서 겁먹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약했던, 상대적으로 골리앗에 비해서는 약했던 다윗이지만 결국 이기지 않았는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골리앗 같은 거대한 대적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다윗의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 믿고 그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어떤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조금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약해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무적인 줄 알았던 강한 자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신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오랜 세월 나라 없는 서름에 지친 약한 자의 피나는 눈물과 탄식, 고통과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가끔씩 만나는 골리앗 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면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